5월은 이제 가정의 달,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집은 즐거운 집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 우리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 그림 같아요? 밀레풍이풍이잖아요. 밀레의 그림인데 아기가 이제 밖에서 첫걸음을 뛰는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첫걸음을 뛰는 아이들의 이것도 이제 할머니가 엄마가 막 그런데 아기가 여기서 이제 첫걸음을 뛰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또 이제 첫걸음을 뛰는데 여기 아빠인 것 같고 엄마인 것 같고 또 뭐 할머니도 있는 것 같고 가정 앞에서 식탁 위에서 이렇게 이제 애가 발걸음을 뛰는 그림인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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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족이 응원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 은호와 준호의 장면인데 잘 안 나옵니까? 요거 이제 은호와 준호인데 벌써 이제 그러면서 이 음악 소리도 나오는데 올챙이가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도 추고 이러면서 그 가족을 즐겁게 하고 심지어 보는 우리들까지도 좀 즐겁게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어렸을 때 갓난아기에서 이제 어려서 아기가 될 때 첫걸음을 떼거나 이럴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즐거움, 가족에게 즐거움을 줬던 분들일 것입니다. 다가 가정은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경험을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 드렸고 또 그것도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TV 장수무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단어를 줍니다. 그럼 그 단어를 이제 할아버지가 말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알아맞추는 이런 이제 게임이에요. 그 할아버지에게 준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둘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연수! 이 천생연분으로 맺어진 이런 부부가 잘못 살면 이렇게 평생 원수로 살다가 그래도 안 헤어지면 다행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헤어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보니까 OECD 국가 거기가 이제 36개국이라고 그랬죠. 자꾸 많아지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6개국인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그 가운데서 28등이라는 경제적으로는 12 이내에 드는데 이 행복지수는 이렇게 확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최하죠. 최하인데 거꾸로 하면 1등이죠. 그 다음에 또 이혼율은 드디어 1등.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라는 이혼율도 많아졌지요. 출산율은 꼴찌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가정이 탄탄해야 나라가 탄탄한 겁니다. 가정이 막 흔들리고 이게 무너져가고 그러면은 역시 나라도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하나의 사명, 소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혼정보업체 비엔나레가 이 돌싱 남녀 532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13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돌싱이 뭔지 아시죠? 돌아온 싱글. 돌아온 싱글은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홀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이게 돌아온 싱글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혼을 다 했으니까 이혼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남자들한테도 1, 2순위가 있고 여자들도 1, 2순위가 있는데 남자들에게 1순위는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1순위야. 그럼 이거 이혼 징조가 돼간다. 그럼 여성들의 1순위는 뭐냐? 상대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여기에 또 이제 여성들은 그 이혼의 1순위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혼 징조가 생기면서 틱탁거리다가 요즘은 갈라지기가 잘하고 있어요. 쉽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이혼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혼하게 되면 만약에 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됐지요. 이 자녀들은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때로는 또 재혼하거나 이러면 또 계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불행의 연속이 가정 파괴가 되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혼의 징조가 보이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가면서 쌍방이 조심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뜨고 상대방을 보고 결혼하면 한눈을 감고 결혼생활을 하라 그러잖아요. 한눈을 감고 한눈만 보고서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은 그냥 덮어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라. 이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오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못 살겠다 그래서 상담학자들한테 찾아서 상담을 하면은 신학교에 있는 상담학 교수님도 당장에 두드려 맞고 살아? 이혼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00%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 성서적이 아닌 것 같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소녀도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어느 오영희 집사님 댁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 그 소녀도 옛날에는 섬이니까 해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맛있게 먹긴 했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해갔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막 두드려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드려 패고 교회가 있으면 뒤에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집에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오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 박해와 탄압과 구타를 이겨내고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그래도 순종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아니 강사 목사님을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까지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와가지고 많이도 잘하더라고요. 관광 가이드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는 배가 요즘 거기는 다리가 이제 육지로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섬이지만 어부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관광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배 한쪽까지 관광 가이드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바다 낚시를 하러 온대요. 그럼 바다 낚시를 하려고 하는 한 팀 같은 것들을 한 10여 명 태워가지고 이렇게 관광도 시켜주고 또 이제 낚시도 하게 하고 거기서 또 집에서 묵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독교회 성도님들도 오시면은 자기 집에서 남자들은 이제 여기 거하시고 교회에는 또 방이 또 있으니 교회에서 이제 여성도들은 같이 이제 묵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이드도 관광 가이드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낚시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올라가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이 양반 앞으로 진짜
변화돼가지고 기독교인이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조금 이제 다투고 싸우다가 이렇게 또 좀 폭력이 좀 심한 사람은 때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다 이혼해버리면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요. 얼마 우리 선배들 목사님 그 시대 때는 보면은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부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랑을 잘하고 순종을 잘해서 변화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목사까지도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우리 일반 사람들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이혼을 해요.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양반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도 잘 안 읽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독자는 절대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이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도록 이제 짝져 주신 거룩한 가정입니다. 이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연상시키는 이 가정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정천국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가정이 이게 신자들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면 절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만약에 불신자가 배우자가 불신자라면 그래도 기독교인은 자기가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혼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신자 대상자는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근데 자기가 만약에 이혼하자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저 따위 식으로 결혼생활을 하다가 또 이혼하자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자들은 절대로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숨통을 사도 바울은 좀 터놓더라고요. 만약에 그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어떻겠냐 이거야. 그때는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머리와 몸과의 관계, 남편을 머리, 아내를 몸으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이 머리와 몸은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어디서 따오는가 하면은 교회론에서 따오고 있다는. 교회라는 것은 이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밀접하고, 근데 머리는 여기서는 뭘 더 강조하는가 하면은 머리와 몸이 그냥 똑같이 통일시긴 한데 머리에서는 주권이 강조되고 있다. 교회론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순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 그래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맘먹자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살아가게 되면은 맘먹으면 서로 이제 말다툼도 생길 수 있고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론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부부관계에 적용시킨다. 남편이 머리고 이제
아내가 몸이라 그러면 남편은 이제 예수님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몸을 희생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또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되느냐 할 때 남편을 자기의 주님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순복해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가정이 온전한 가정, 사랑도 온전한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 정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이건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그때는 진보적인 가르침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시대거든요. 가부장적인 시대라서 남편이 모든 권력과 재산과 이런 주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막 같이 댕기고 뭐 이런다고 막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쫓으면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떼쫓는데, 요즘은 이혼하려고 그러면 다 재산 분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주면은. 이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사랑해가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말씀 뒤에 나오는가 하면은 5장 2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 본문은 바로 앞부분으로 이게 잘려져 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은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문단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일 먼저 있고, 그리고 33절의 말씀이 마지막에 있어서 그 가운데 내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서 명령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이 말로 끝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도 이제 경외할 때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경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탁월하게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외하면서 이제 서로 부부간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주님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부애가 정말 지극해지는 부부애가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한쪽 눈을 감고 마음 드는 부분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사랑해가면 정말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가정을 이룰 때 거기 지금 핵가족이지만 부부의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부모들, 또 부모의 자식들이 있어요. 부부의 자식들 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효를 존경해드리고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 자녀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양육을 해가면은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확행의 가정을 이루어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서로 부부가 사랑해 가면, 또 자녀들과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가면 우리 가정이 소확행의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헤어졌다. 죽을 때까지 헤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자꾸 이제 노력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은 다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